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정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말씀이죠. 안타까운 게 점점 세상과 거리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나는 뭐 이렇게 나이 들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저 뭐 세상 모든 만상에 대해서 이제 초연한 것처럼, 그건 곤란하거든요. 뭔가 어려운 점 있으면, 왜냐,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만 뭔가 궁금한 것을, 궁금증을 풀어가는,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고 해결해 나가고, 그게 이제 참선하는 자세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문을 질문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치매가 훨씬 더 늦어질 것이다. 두뇌 능력이 아무리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자기에게 득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질문을 가지고 이 재미나게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처음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네, 누가 하실까? 어른들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끼거나 이어폰 없이 큰 소리로 영상을 보거나 지하철에서 막무가내로 자리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잘 늙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지 큰 스님께 여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이죠. 생각해야 될 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만상은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고 변해가는 거예요. 나 때는 아니에요. 지금 뭐 2020년 지금 세월이 막 흘러가는 판인데 말이죠. 쏜살같이 변해갑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한 사람들은 꼰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자기가 나이를 먹었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 나이가 자기가 들었다고 위세를 잡고 대우받기로 하는데,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대우를 받는다는 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무것도 무슨 자기가 무슨 대우받을 나이 하나? 그건 꼰대 소리 듣습니다. 라떼 소리 듣고. 오히려 나이가 든 분들이 아이들한테 혹은 젊은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 세상엔요, 공자님도 말씀하셨다요. 절대로 내가 남을 변모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도 나의 영향력 따라서 그 사람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꼰대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 나이 가지고 그냥 이 세속말로 하면 뭔가 잡으려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언가 나이가 벼슬이 아니에요. 나이가 벼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차 타고 그럴 때 넘은 거 아니, 그냥 뭐 큰 소리로 그냥 막 자기가 자리 주장하고 말이에요. 그런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뭐냐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 딸 같은 그런 아이들이거나 젊은 세대들에게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나이가 드는가 하는 모범이 좀 돼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아이들도, 참 나이가 드는 분들이 저러시니까 참 보기가 좋구나. 거기서 자기도 느끼고 배우는 게 있고, 그게 아이들,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이 어린 사람들의, 이른바 말하면 어떤 바탕이랄까, 도덕적인,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결국 뭐예요? 마녀 하심년 지복이 자기나,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이가 들건 없거나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춰야지 대우받습니다.
내가 누군데 뭐 내가 누구 사람이지 뭐 꼰대지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하는 말을 쟤네들이 들어야 된다. 이런 자세는 나쁩니다.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모범이 되도록 내가 정말로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가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나이 들었다고 오히려 뭔가하니 아이들에게 반감을 사요. 그런 가정들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여럿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는 게 뭐 왕년에 내가 어떤데 왕년이 무슨 뭐 지나간 세월 말이죠. 왕년 해봤자 지금 자기는 꼰대지 뭐 꼰대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냐 밑거름이 돼주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은 그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같은 거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팔팔 커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에서 느끼는 게 뭘까? 엄마 아버지는 뭘 배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게 꼭 뭔가 그냥 위세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응? 엄마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어른이 돼서 혹은 또 뭐 나이 젊은 분들 하면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뭔가 하니 그저 자기 느낌 한마디 두마디 전달하면 되지 내가 막 내 주장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만 된다 어디 가거나 그런 사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잘 늙어가고 나이도 잘 먹어야 됩니다. 나이도 잘 먹어야지 나이를 먹긴 먹었는데 잘못 먹으면 체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잘못 먹으면 체하는데 나이도 잘못 먹으면 체합니다. 마음도 잘 먹어야 되지 마음도 잘못 먹으면 체하는 거야. 너 마음 똑바로 잘 먹으라고 하잖아요. 마음도 잘 먹어야 되고 나이도 잘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나이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변한 시대 흐름 따라가야 되는데 마곡 누르면 아이들하고 벽이 생깁니다. 단절의 벽이 생깁니다. 잊지 마시고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어른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정아입니다. 네네. 일에 너무 열심히 매달리다 보면 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네네네. 만사가 귀찮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네. 지치지 않게 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네. 우리가 몸만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뭐 일을 막 몰입해서 하고 막 뭐 이러다 보면 아우 힘들어 지쳐 이러잖아요. 근데 탁월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뭐 에디슨 같은 그런 인간들 저 세상 가셨지만 말씀이죠.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 몇 날 며칠 뭐 세우더라도 탁월한 인물들은 껐떡없이 버팁니다. 그건 왜냐하면 물론 몸이라는 건 이게 뭔가 일종의 뭔가 기계이기 때문에 뭔가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아이고 힘들다 이런 생각하면 이게 힘들긴 힘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거든요. 정말로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런 부처님 나라 영지랄까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어떤 데는 힘들다 어렵다 생각할 때인데 죄 없이 보면 뭔가니 힘들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 있죠, 그죠? 설상가상. 우선 첫째로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는 일을 제가 대부분의 여러분들 만나뵈면 힘들다 어쩌다 보면 정말 일을 하긴 하더라도 이거 내 적성에 안 맞는데 이거 내가 너무 힘든데 그렇게 일을 시작해 놓으면 이게 일이 정말로 얼마 하지 않아서 몸이 막 깔아앉고 까부러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저도 말씀이죠.
이거 이건 뭐 이거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딱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되는 이건 참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그거 잘못 생각했는데 전도몽상이라고 해서 생각을 한번 돌려야 돼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일들이 많죠.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냐면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들이 많다 보면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거기 의미를 부여해 보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미로운 일이구나. 내가 짜증 부려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 부처님 일이구나. 이 일이 제 곁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세요. 스님이 너무 과로하고 경무에 시달리는구나. 근데 물론 나는 남들도 힘든데 뭐 힘도 안 들 리가 없죠. 근데 한번 롤링을 시켜보면 이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그렇게 미쳐야 될 만한 일인데 이거 힘들어하면 이렇게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분명히 뭐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럼 훨씬 더 뭔가 의미로워지고 즐거워지기도 하고요. 생각 하나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observance effect라고 그래가지고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툭 트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바라보는 관점 따라서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패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툭 트인 것 같잖아요. 시원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몸만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럼 지쳐버립니다. 우리 몸만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는 일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번아웃 증후군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고 어릴 때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미국의 어떤 정신분석 의사가 그런 얘기했는데 뭔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방과 내가 뭔가 하니 하나가 되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면 운수대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더불어 할 때는 번아웃 증후군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은 부처님 일이다 생각하면 좀 쉽게 그런 번아웃 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예쁜 연꽃을 보면서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연꽃이 지닌 덕성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또 특히 연꽃은 우리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네네네. 연꽃을 보면서 우리 불자들이 뭘 생각하고 또 뭘 배워야 할지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연꽃이라는 게 참 의미가 많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연꽃은 뭔가 탁한 곳에 피잖아요. 근데도 너무 자태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꽃을 우리가 불교의 상징화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고해장이라 고통의 바다거든요. 탁한 곳이니까. 근데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고통스럽다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건 항상 뭐냐면 고통을 이겨낼 때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처럼 뭔가 그 고통의 그 시련의 그 위에는 뭔가 아니 극락이고 천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연꽃이 갖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잖아요. 그죠? 뭐 혼탁한 세상에 뭔가 이거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자태를 뽐내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청정하기도 하고 향기가 또 있잖아요. 향기. 그 향기가 또 그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여인이 사는 게 그렇게 뭔가 여유롭지 못하니까 근데 차를 말이죠. 아름답게 하고 싶으니까 그 차를 뭐 연꽃 위에다 이렇게 감싸놨다가 연꽃 향이 배도록 해서 뭐 마셨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선물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꽃 그러면 이 화엄경에도 화장자음 이
대연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연꽃이래요. 우주의 소용돌이 같은 것도 심지어 비슷하게 연꽃처럼 닮았죠. 그리고 참 묘한 게 꽃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꽃잎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흐름이 돌아가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된 꽃들이 많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아주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더럽고 탁한 연못에 피는 연꽃이라는 게 뭐라? 그 탁한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게 참불자의 어떤 삶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꽃은 제가 예전에 그 농사짓는데 보니까 연꽃은 버릴 게 없답니다. 연밥도 그렇고 연잎 가지고 밥도 하잖아요, 그죠? 뿌리도 먹고. 그러니까 연꽃은 버릴 게 없대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꽃 같은 정말 연꽃 같은 그런 삶, 그런 건 뭐라? 어디 가더라도 다 필요한 사람들, 어디 가더라도 항상 뭐라? 많은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타자리,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러니까 연꽃은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불교에서는 연꽃, 더럽고 탁한 곳에 아름다운 그런 연꽃을 피는 연꽃을 피우는 그런 그 연꽃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연꽃만 보고 연꽃 전시회 뭐 아름다운 연꽃 나왔더라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왜 연꽃을 불교의 상징화로 하셨을까? 그건 뭔가 연꽃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 이 어려운 세상에 옛날 말에 그런 게 있거든. 뭐 옛날 노래에도 뭐라 험한 세상에 뭐라 다리가 되어 이런 얘기 노래도 있었거든요. 험한 세상에 뭐라 연꽃이 되어 아름다운 향기도 풍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자타일 성불도,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아마 부처님께서 연꽃을 불교의 상징화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절들은 전부 다 문양들이 연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죠? 문양들이 다 연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부처님 말씀에 따른 모든 은하계 우주 같은 걸 연꽃으로 형용하셨습니다. 정말 뭔가 모든 대연화라거나 전부 다 큰 연꽃.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듭거듭 말씀드린 스스로 내가 연꽃과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지 않은 다짐 가운데서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아보면서 많은 그런 그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국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간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가는데 우리가 떠나간다는 건 뭐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육신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그런 내 공덕을 짓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뭔가 거두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난 어떠한 그런 끼침이 있는가, 어떠한 그런 의미로운 어떤 그런 연꽃을 피우는가, 그런 한번 질문을 자기에 던져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모두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가는 참불자이시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